은혜롭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예,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은데 힘든 한 주였습니까 혹시? 예, 힘든 한 주를 사셨던 분에게 오늘 말씀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지난주 말씀인데 너무 지난주 말씀이 광범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세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여기서 몸이 상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적고 내 대신에 선할 것이 말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이 죄를 저지른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어봤다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죄를 지으면 우리가 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또 어떤 위로를 주는지 또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 그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2007년에 전역을 했습니다. 2003년에 군대를 가서 2007년에 전역을 하고 9월에 전역을 했는데 바로 그 복학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미 새 학기가 2학기가 시작되어서 그래서 한 해를 넘기고 그 2008년에 오랜만에 5년 만에 제가 복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다시 신입생이 된 느낌, 그 느낌으로 복학을 하게 됐는데 너무 생소했고 학교 모습도 많이 변했고 학교 주변도 논밭이었는데 어느새 아파트로 즐비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선배들, 새로운 후배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적응을 하던 중에 독특한 이력을 가진 신입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신입생은 신학부 1학년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들보다 한 10살 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꽤나 흥미로운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간증거리를 들으러 기숙사로 많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였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목회자였다는 그 사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가난했고 틀에 박힌 삶을 살아야만 했고 또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자신에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난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이 너무 싫고 또 그런 가난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제법 아버지보다 힘이 세지고 이제 저항할 만한 그런 힘이 생겨나니까 아버지에게 저항하기 시작하고 반항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에게 일부러 창피를 주기 위해서 사고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누구를 때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성이 안 차서 아버지마저 폭행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페류나죠. 그렇게 페류나로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페류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항상 같이 교회 가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부흥회가 있으면 항상 부흥회에 참석해라. 하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대요. 그게 너무 싫어서 반항을 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또 부흥회를 가자고 하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측은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번만 부흥회를 참석해 주자 하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본 것입니다. 가슴에 갑자기 뜨거운 것이 확 왔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슴이 타들어가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거기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나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내 안에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뜨거움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바로 성령의 그 불인가? 말로만 듣던 그게 성령인가 하고 너무 궁금해서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아버지 책을 다 모조리 읽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던 중학교 1학년 영어도 하지 못하는 그 형제가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서 그 내용이 잘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렵지만 신학식이 너무 어렵지만 모조리 다 읽어봤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에요.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준도 못 되는 그 실력을 가지고 신학교에 온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좀 부끄럽죠. 나이도 제법 있고 동생들에게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그 사실이 부끄러운데 근데 모든 사람이 그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은 그 형제를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성령 체험이 없잖아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싶은데 확신이 없잖아요.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는 정말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경험을 사모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그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와, 저 형제 너무 부럽다. 나도 저걸 체험해보고 싶다. 저 사람은 완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그 형제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역사가 생길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또 그의 얼굴을 봐도 전에 그런 페루나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럽고 말투도 너무나 상냥했고 얼굴에는 선한 모습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정말 부러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한 5년 후였을까요? 제가 벌교 대학교에 있을 때 교육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희 거제도를 갔다 오면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휴게소에 갔는데 정말 우연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정말 우연찮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전도사님이시겠지 그때는. 그 전도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전도사님 하고 소리를 딱 질렀는데 순간 제가 애써 애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담배가 있었고 라이터로 담배를 붙이려고 하는 그 찰나의 모습에 제가 전도사님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서로 애면했습니다. 모른 척. 그리고 반가워하면서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죠? 어떻게 지내시나요? 하면서 딱 봤는데 그래서 빨리 그 시간을 마무리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이지?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 피곤에 쪄들어 있고 되게 또 그 담배에 찌들어 있는 그 입냄새, 그 몸냄새 도대체 이 형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정말 불편했고요. 그분을 만나는 자체가 너무나 불편했고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전도사로서의 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에요. 궁금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하나가 있거든요. 처음 구원의 감격을 체험할 때는요,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연기할 것 같다. 연기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모든 죄악과의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할 것 같고 어떤 시험이 오든 간에 다 이겨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새요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더 치밀하게 계획된 죄를 저지르고요.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는 데 있어서는요 가히 천재적인 발상을 떠올립니다. 예배는 어느새 지루한 시간이 되고요. 봉사와 섬김은 노동이 되고 타인의 잘못은 수다의 재료가 되고 은사는요 인기몰이의 수단이 되고 또는 돈벌이의 수단이 됩니다. 그 모습이 비록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의 죄인됨을 느껴요. 그래서 자책하죠. 절망하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와 같은 영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위로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대요. 사도 바울이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대요. 그래서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동역자와 싸워요. 저 동역자하고는 절대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생겨요. 오히려 그 동역자를 보면 분노, 과거에 그 가졌던 감정이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생기고 원망으로 가득 차고 그를 받아주는 다른 성도들의 이해가 가지도 않고 차라리 분리를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차라리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마저 들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내비추고 동역자들에게, 동료들에게 그 뜻과 생각을 강요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동역자의 실수를, 동역자의 죄를 정죄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것이에요. 누가요?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당시 교회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볼까봐 두려워가지고 얼른 도망치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제자가 맞냐?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 네가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하면서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느냐 하면서 책망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침내 한 결론을 내립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엇이 나와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왕노릇하던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죄가 우리의 왕은 아니지만 여전히 죄를 저지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어떤 종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변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왕노릇하던 죄의 죽음을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여전히 왕노릇하던 죄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죄는 여전히 우리를 원해요. 한때 나의 종이었던 네가 왜 지금 하나님께 가 있어? 나는 너를 원해. 너도 나를 원할걸?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한번 이 세상을 봐봐. 내가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것도 한번 해봐.
얼마나 좋은 건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봐보세요. 예수님에게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 안 하겠어요. 우리에게도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여전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죄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원했고 죄의 속임과 육신의 연약함과 순간의 판단 미스로 죄를 저지른 사도 바울에게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강했는지 셌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음을 해요. 탄식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때 공고함이란 내 삶이 너무 비참하대요. 비참이라는 뜻이에요. 비참이란 무엇입니까? 눈물과 한숨과 후회와 자괴감으로 인해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빠져있는 것이 바로 비참이거든요. 비참을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납니다. 나를 사랑해 주었던, 나를 아껴 주었던, 나의 친구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그때는 침묵을 해요. 이게 비참해요. 이런 비참함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에요. 자기가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나를 정죄할까 봐, 교인들이 나를 어려워할까 봐, 내 체면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내 구겨진 자존감으로 인해 견딜 수가 없어서 나를 사랑해 주었고 믿어 주었던 그분들과 얼굴을 맞댈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하실까요? 그것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지금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 중에 죄를 지은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아들이 그랬어요. 이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것도 미리 땡겨 받았어요. 이걸 죄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아들이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며칠이 안 돼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음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유산을 가지고 음란한데 다 써버렸습니다. 얼마나 음탕하게 살았는지 음란하게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고대 시대의 그 음탕함은 아마 영화를 통해서도 잘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어떻게 수군거렸을까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저런 아들이 나올 수 있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바로 이와 같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빈정상해요. 솔직히 그 말이 빈정상해요. 왜? 내가 저지른 게 아닌데. 근데 그게 빈정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의 질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도 아버지를 떠나면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런 예수님 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면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연이 여전하고 믿음이 여전하더라도 그 관계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멀어지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 지어본 적 있으시죠? 그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 죄를 저질렀나요? 멀어졌을 때 죄를 저질렀나요? 예수님이 가까이서 동행하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죄를 저지를 수 있나요?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일 때, 느껴지지 않을 때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전히 죄에 무너지는 것은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너무 부끄럽고 비참한 것이죠. 그 감정이 중요합니다. 비참. 그 감정을 느끼는 그 영혼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는 그 영혼은 불신자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것입니까?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요, 죄에 대하여 그와 탄식과 애통과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자는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요, 힘들어해요. 아파해요. 정말 이 양심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안에 있는 법 앞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진 않아요. 오직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에게만 죄가 고통이고, 죄가 탄식이고, 죄가 절망이고, 죄가 울부짖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늘 보혜사로서 우리의 신앙을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잊을 만한 그때 상기시켜 주시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지 못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험해 보면 되냐면 교회를 떠나보면 됩니다. 한동안 교회를 한번 떠나보세요. 아니면 그것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예배를 항상 건성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고, 말씀을 늘 멀리 해보시고, 주님께 드릴 헌금을 나를 위해 항상 써보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애써 외면해 보시고,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다 포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반대로 그 일이 내게 큰 불편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늘 조마조마하고 늘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신이 보인다면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근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자에게만 내주하는 자에게만 느끼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을 가진 사람은요, 영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탁월하게 자라는 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불신자들보다 탁월하게 자라는 그런 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죄하는 일 정말 잘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일에 전할 수 있을까? 율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의 유무를 따질 수 있는,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죄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까지 잘 구별해낼 수 있고 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그 율법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들은 그 율법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서툴렀던 것 같아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에 따른 강제적인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 형제의 죄를 찾아내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와주고 그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비참한 속에 있는 그 형제를 안아주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율법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권징이라고 합니다. 권징. 교회를 나타내는 표지 셋이 있습니다. 표지. 교회에는 항상 이 표지가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는 항상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말씀 선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성례가 있어야 됩니다. 성례는 성찬식과 세례가 있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참 엉뚱하게도 하나가 바로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이 있어야 교회가 맞다는 거예요. 권징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권징은 교회에서 잘못을, 죄를 저지른 그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에게 벌을 주고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권징이 아니에요. 권징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게 권징의 목적은 아닙니다. 권징이란 성도가 죄를 저지르면 그 비참한 속에 있는 그 성도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형식을 갖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 형제를 안아주고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면 안 되니까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 권징 제도를 갖는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함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징을 잘 이루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보통 그런 교회는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예요. 지독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느 누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서 애통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라면 얼른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비참한 속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라면 그 사람이 비참한 속에서 얼른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일이 매우 어려워요. 왜 어렵냐?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하는데 막상 나와 관계된 것이라면 그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교회 안에서 어느 성도가 내 자녀에게 폭행을 했다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가져다 줬다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한 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요. 만약 교회 재정을 횡령하거나 성도의 아픔을 들추어내면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어느 교인이 당신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근거 없는 말을 막 소문을 다 퍼뜨려가지고 교회를 막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면, 의중이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는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100%다 실패해요. 왜 실패하느냐?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살아갈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용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른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에게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에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우리는 어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작게 여겨지는 죄를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인가? 십자가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심판을 받으셨고요. 채찍질을 당하시고 살갗이 다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 피를 흘리는 모습을 가지고 가시관을 쓰시는 모습을 보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땀을 때렸습니다.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허리에 창이 박히셨고 물과 피가 다 쏟으시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마저도 버림을 받은 상태에서 죽으셨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때문에. 흉악한 죄인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하시고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어떤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보았을 때, 죄를 인식했을 때, 타인의 죄를,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죄를 내가 느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저 형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밀쳐내는 내 자신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죄인인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십자가와 나를 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나를. 아직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하고 싶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죄의 종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싶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취소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기껏 구원해주셨는데 죄의 종을 더 선호하더니 당연히 은혜롭게 구원을 취소해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럴 수 없는 법이죠. 구원을 취소할 수 없는 법이죠. 여러분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동기가 되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찬성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오라는 까닭에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나도 죄를 저지를 수 있고 내 형제도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용납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향한 용서가 필요하고 내 형제에게도 용서가 필요하고 내 자신을 향한 사랑도 필요하고 내 형제에 대한 사랑도 필요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